2023년 3월 22일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23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맹수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 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긴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기회를 주셔서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번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23번째 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어야 했던 저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구하면 주시는 주님이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구약에 나타난 복음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게 만나고 말씀과 개혁주의 신앙으로 든든히 무장되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격요를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이번 특별 새벽기도가 말씀으로 무장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새벽기도를 통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각 가정마다 넘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구 환경 오염으로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창조 질서와 명령을 순종하여 무너진 지구 환경을 살리고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국이 자국 이기주의를 버리고 자유로운 교역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한반도의 남북이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가 유지되며 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위계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어제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오늘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것을 그냥 믿으시고 잠잠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없이 좋은 날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미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작정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오늘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나이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한량없이 더 크게 부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흠양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인지
같이 읽으면서 스스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자,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8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네 가지가 있는데 어제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차이점을 시작했죠. 그 세 번째 차이점의 두 번째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파란 글씨로 있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돌판에 새겼고 복음은 영존하는 것이라고 하며 우리 마음에 새겼다.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율법은 돌판에 새겼고 복음은 영존하는 것이라고 하며 우리 마음에 새겼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런 겁니다. 여기 3장 3절에 보면 너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냐?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돌판에 새겼다라는 것은 뭐냐? 율법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율법을 들고 다니면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닙니다.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안 됩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들이대기만 합니다. 이렇게. 근데 율법이 마음에 새겨졌다는 건 뭐냐?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제 이 말씀이 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구분되십니까? 구분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들고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율법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들고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여기에 기록된 율법을 입으로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죄하는 일밖에 못합니다. 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정죄하는 일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내 마음에 새겨져 버리면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3장 3절을 본문으로 봤는데 그 뒤로 3장 6절에서 9절까지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더욱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더욱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남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호세아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죽은 존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고멜과 같은 사람들을 다시 데려다 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데리고 옵니다. 또 데려옵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남편, 즉 부부관계는 법정적 관계입니다. 규율과 규칙이 지켜질 때에만 부부관계가 유지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규율과 규칙이 있어야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그것조차도 이제 내려놓고 신약시대 새 언약이 맺어지면 아버지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천륜 관계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법정적 관계가 아니라 혈연적 관계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언약을 새롭게 맺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 3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남편이 되어주셔서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려오고 또 다시 데려오고 또 다시 데려오는 구약에도 복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법정적 관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혈연적 관계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9절을 좀 한마디로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랑을 이론으로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을 돌판에 새긴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랑을 마음으로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마음에 지닌 사람입니다. 사랑을 이론으로 배운 사람은 사랑을 하면 할수록 딱딱해집니다. 사랑을 이론으로 배우지 않고 반면에 사랑을 마음으로 배운 사람은 사랑을 하면 사랑할수록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들과 우리는 부드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기 수원로의 노회장이 되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회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회의를 제가 주재해야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각종 법과 규칙을 이론으로 배우신 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반면에 각종 법과 규칙을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삶을 통해 규칙과 법을 배워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법과 규칙을 배우기는 했으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노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법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고, 법 그 자체를 돌판에 들고 다니면서 법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제 눈에도 보입디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법을 들고 다니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 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계십니까?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종 법과 규칙을 이론으로 배우신 분은 그 법을 지키는 게 초점이 됩니다. 반면에 각종 법과 규칙을 마음으로 배우신 분들은 그 법을 분명히 지키는 것을 존중하지만 그 법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역력히 보았습니다. 법에 돌판이 새겨진 사람, 그러니까 법이 돌판에 새겨진 사람, 그분을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라고 하고, 법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 그분을 성경은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삶에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여전히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상태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의 직분은 정죄하는 직분의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의의 직분을 가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대요. 이것은 우리가 어제 화요일 날 살펴본 것처럼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자적 교훈을 줍니다. 죄를 깨닫게 해 준단 말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도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영광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사람은 결국 정죄의 직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의의 직분을 가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약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이 율법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죄의 직분이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돌판에 새겨져서 정죄의 직분을 가졌다. 정죄의 직분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돌판에 새겨졌다. 그 사람은 정죄의 직분의 삶을 사는데 정죄의 직분이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이 자막은 잠깐 놔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19절 먼저 봐보세요. 끝부분에 보면 결국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자, 자막으로 여기를 보시면서 설명하는 제 목소리를 경청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은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들고 다니면서 B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국 이 A라는 사람은 이 B라는 사람을 심판 아래에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가 들고 다니는 돌판에 새긴 율법을 가지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19절입니다. 근데 20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이나 그 상태가 되면 둘 다 의롭게 될 수가 있다 없다? 둘 다 의롭게 될 수가,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정죄의 직분은 결국 이 사람도 죄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정죄의 직분은 저 사람도 죄를 깨닫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있기는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은 죄를 깨닫게는 해주니까 영광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죄를 깨닫게 해주고 저 사람도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죄를 깨달을 뿐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결국 죄를 깨달은 사람도 지치고 맙니다. 그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이래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내가 정확히 압니다. 죄를 깨달았고 나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압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를 또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또 율법을 만납니다.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또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삶을 살아다 보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만 체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답니다.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신경정신과 교수님이면서 크리스찬인 의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맙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나 그냥 안 할래, 나 그냥 안 할 거야. 본인 마음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말아버립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는 못해요, 이게 입에 붙어버립니다. 그냥 원래 우리는 못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네,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복음은 살려냅니다. 하지만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법 자체가 초점이기에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을 심판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정죄의 직분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의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죄인을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6, 2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의롭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 하신 사람을 너희가 어찌 정죄하리요? 그 사람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선물로 받은 믿음.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서 해볼래요? 선물로 받은 믿음. 로마서 3장 27, 28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왜 율법을 돌판에 새기고 돌아다닐까요? 그런 사람들이 왜 생겨날까요? 자기의 믿음은 자기의 어떤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 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루어 놓은 이 업적 좀 봐봐. 이 업적 보면 내가 누군지 알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자기의 행위, 그 행위가 이 행위가 있으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 눈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믿음을 무엇으로 받았다?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나도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또 질문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실이 의로워야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죠.
그렇게 질문하시고 싶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 사람, 즉 자기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그 빚을 탕감받은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주님이 예로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탕감받은 그것이 그 사람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곧바로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멱살 잡고 흔들어대 버립니다. 갚으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1만 달란트 빚진 것이 새겨진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멱살 잡지 않습니다.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니 당신도 용서합니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아멘 해주셔야 돼요.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돼 있단 말입니다. 이미 되기 위해서 내가 또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이미 예수님이 여기에 와 있단 말입니다. 되려고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사람은 여전히 구분합니다. 당신은 이방인,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이방인은 저리 밀어버리고 이리와 당신하고만 놀아, 여기서 끼리끼리가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 끼리끼리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느 누구나 내게로 오라.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저 사람하고는 아이고 어울리기가 좀 힘드네. 왜 그런?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쏜다고 해도 왜 우리 진흥교회는 북한을 위한 사랑의 빵 저금통 모금을 왜 합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미운데도 왜 오늘도 그 일본으로 선교하러 갑니까? 하나님은 북한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고 일본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율법을 돌판에 새긴 사람과 율법을 마음에 새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마음에 임재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에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 사람인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율법 다 지킨 사람인 겁니다. 그냥 그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냥 살짝만 얘기해서 당신이나 나나 율법 다 지킨 사람입니다. 시작. 그러니 의로운 거죠. 내가 해서가 아닙니다. 이 속에 주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마음에 임재해 있는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제 율법을 폐기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법 자체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이고 율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율법을 우리가 폐기시킵니까? 이 속에서 율법을 폐기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에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 법 그 자체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처럼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시는 이 행위로 의로워지시려고 오신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돌판에 새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알으셨어요. 이미 알게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아시게 되었다고요. 왜? 이 속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법 자체이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남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처럼 고멜을 끝까지 데려오고 오는 구약시대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는 법정적 관계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31장에서 이제 남편이 되어주는 그 직분도 내가 내려놓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 내가 이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게 에레미야 31장입니다. 그 부분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행위가 의로워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고 보니 이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을 조명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조명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한 은총이 우리 새벽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